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서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한번 좀 보여줄래? 라고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저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든 직분을 받지 않든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이기도 한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세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천 세관에 가보게 되면은 몰수된 명품 물품 중에 짝퉁, 소위 말해서 모조품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요.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성도들도 많고 짝퉁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조 누구는 박사방을 만들었는데 또 김 누구는 목사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방이라는 게 너무나 웃긴 것이 거긴 집사, 전도사, 교회 어떠한 이런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직분자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타이틀로 계급장을 붙여놓고 그렇게 성삭 착취를 하는 아주 이런 못된 이런 조직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인터넷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눈을 딴 곳에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그것이 정말 이 값진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세상짜리가 아니고 이런 짝퉁이나 모조품들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답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짤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입니다. 오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신앙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성품의 행위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줘야 좋은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우리가 공식을 보게 되어지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좋은 나무구나. 나쁜 열매를 맺었다, 못된 나무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태생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태생적인 성품.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후천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태생적인 성품은
바로 죄성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바로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품이고, 후천적인 성품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변화적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나무와 열매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성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지만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우리가 이웃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볼 때, 야, 너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야, 이런 교회 같으면은 내가 한번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예수 신앙을 한번 갖고 싶다. 이런 어떠한 말들이 평가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가피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부로부터 먼저 나는 정말 예수님짜리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런 예수님짜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갖고 가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보면은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그래서 가시나무 엉겅퀴는 오늘 나쁜 나무로 비유되고 있고, 포도와 무화과는 좋은 열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성품은 어찌 보면은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었어요. 엉겅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저이고 또한 여러분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와 접붙임을 해서 가시 열매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엉겅퀴에 무화과를 접붙여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짜리 좋은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가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못된 성품들이 변화되고 나쁜 성품들이 변화되어져서 좋은 열매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우리의 못된 성품, 나쁜 성품들이 우리 스스로 고쳐가는 것은 대단히 큰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접붙임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깨지기 쉬운 이런 질그릇에다가 왜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이 질그릇에 이 보배로운 보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의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너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우리 스스로의 성품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닮은 성품으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내가 좋은 나무라고 우겨대어도 그 열매가 나쁜 열매로 보여진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겠어요?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다, 나는 아름다운 나무야, 아무리 외쳐도 나타나지는 열매가 좋지 못한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못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창감는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돌감람나무는 쓸모없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열매를 맺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나무의 이방인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특권을 얻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을 받은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좋은 성품의 열매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내가 접붙임을 받았어, 내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어. 보시오 여러분도 예수님께 돌아오시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어떤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삶의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은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여전히 했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성품으로 우리가 주님과 일주일 동안 빠이빠이하고, 그리고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은 주님 앞에 와서 머리 숙여 조아리고 회개를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일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습관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삶으로 그래 한번 붙어보자.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더러운 악한 세상,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래 한번 내가 예수의 복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나갈 테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이전에 다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 감격과 그 은혜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힘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열매임을 증거해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더욱더 좋은 성품의 열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마태는 좋은 열매를 알곡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쭉정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볼까요?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알곡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그런 나쁜 열매를 쭉정이로 이렇게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기에 힘써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알곡으로 세움받는 삶을 세상에서 반듯하게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바로 열매로 너희를 보리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좋은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좋지요.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그 가운데서 능력도 행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언제나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능력과 권능도 우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증거를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초대교회 시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고 또한 통로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정말 저들에게 힘있게 증거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언제나 앞서야 되고 기적이 앞서야 되고,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말세가 되면은요, 계시록에 보면 이 원수마귀들도 기적을 막 행합니다. 능력을 막 행해요. 도무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막 행사해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과 표적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자빠지기 쉬운 거지요. 미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무조건 능력만 행하고 열매는 못된 열매인데, 능력만 먹고 또 쫓아갔다가는 같이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열매가 좋지 못하면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벌써 간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능력을 많이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기를 주여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여. 여기 지금 22절에 말하는 많은 사람, 주여 주여 부르는 이들이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볼 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일이에요. 능력을 행하고 내가 막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그냥 병든 자가 일어나고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과 이적이 막 행해진다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이러면 얼마나 이게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에서 믿음 생활 잘해왔다고 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내가 도취돼 가지고 정말 흥분된 모습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내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혹여나
생긴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주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 수고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네가 능력도 행하고 수고도 했고 그리고 내 이름을 지키려고 네가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 예수님이 인정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 그런 부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이러한 부류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향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생활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믿음생활하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먼저 자꾸 사람을 향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서운해지고 사람을 향하니까 신앙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은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주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세워줘요.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는데도 어떤 일들이 복잡하게 막 일이 시작이 되어졌을 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망설이게 될 때에 이것부터 하면은 이 일들은 그래도 좀 늦게 해도 일이 처리되겠구나 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막 앞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일의 진도가 안 나가요. 더 일이 복잡해지고 꼬이고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께 초점을 언제나 이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삶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나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시선만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써라.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힘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으로 배운 대로 우리가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내가 배운 예수는 이로써 당신들 한번 보시오. 한번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우리가 식사할 때에도 기도 한번 못하는 직장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창피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 들키기 귀찮아가지고 싫어서 기도도 돌아가지고 몰래 기도하고 그것도 한번 꾹뻑하고 기도하고 끝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우린 주의 말씀을,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결코 안 돼요.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세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좋은 열매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공식이 나오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쁜 열매다, 이런 공식이 나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열매다, 이런 공식이 또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모래 위에는 뭐 철근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뚝딱 짓잖아요. 단시간 내에. 대충대충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는 쉽다는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모래로 지은 그 집 속에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들으면은 아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으로 들릴지도 모르죠. 잠을 자겠어요? 그 안에서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얼키설키 대충대충 짓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 말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은 의미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렵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기는 수고스럽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 쉽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제대로 짓는다는 것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제대로 짓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규정대로 제대로 짓는 겁니다. 이 아가페교회 새성전도 제대로 지은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이걸 지금 모래 위에 지금 모래성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모래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은 이게 들어오겠어요? 이거 무너질까 봐. 지진이 나고 조그마한 2점 몇만 나도 우르르 무너질 건데. 근데 이건 반석 위에 이렇게 든든한 집을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설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전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래야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나는 무너져, 안 돼,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내 믿음의 집이 든든해져,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많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집안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초청할 수 있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초청해서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사람을 초청했다가 괜히 남까지 생고생시키고 그 육신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를 입고 복된 인생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그곳에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기가 수고스럽고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수고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편법으로 우리가 돌아서 쉽게 신앙생활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반석 위에 제대로 집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모습으로 내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우주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싫어도 서야 돼요. 좋아도 서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또 받아요. 평가를. 네가 잘 지었냐 못 지었냐, 믿음 생활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받아요. 평가.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그 어떤 인생의 그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내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이랬는데요, 이런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내뱉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평가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회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신앙의 집을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내 신앙의 집을 살펴봐야 돼요. 보수를 해야 될 곳은 없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쥐구멍으로 생겨가지고 쥐선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멍을 생긴 게 없는가, 포도나무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그 작은 여우쯤하고 우리가 방심해 뒀다가 그 작은 여우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왕창 갉아먹고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여우 작은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볼까요? 시작. 안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 또 안 나왔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반석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원수마이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원수마이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반석의 집을 짓고 그래 튼튼하게 믿음의 집을 짓는데 원수마이가 좋아할 리가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5절은 반석에 지은 집 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다고 그러고, 27절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반석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똑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들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들이 반석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비와 바람과 창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의 믿음의 집이 정말로 견고하게 잘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를 확인하는 확인 작업이 뭐냐면 비와 바람과 창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지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와 바람과 창수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지었다고, 나름대로 잘 지었다고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비바람을 한번 딱 지나고 나니까 완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의 집을 다시 지을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지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겠어요?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석의 집을 짓는 이러한 이들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고난과 시련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갑부였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가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몽땅 날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고난을 맞이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 아니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욥이 집이 어디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또 나오지 않겠어요? 모래에 지은 집인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고난과 이 시련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이 시험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을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아주 정말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욥은 그의 믿음으로 140세를 살고 손자 4대를 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좋은 열매로 나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고난을 줘도 하나님 땡큐예요. 슬픈 일을 줘도 하나님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손 들지 않겠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앞에 반석에 지은 견고한 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웃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웃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웃기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웃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면 그 신앙은 그것으로 만점짜리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말살을 찌푸리고 근심하게 만드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는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바야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로 인하여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늘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웃어요 하나님? 그저 너만 보면 즐거워서 그래. 아니 왜 자꾸 웃어요 기분 나쁘게? 하나님 너만 보면 너무 즐겁다니까. 이유 없어 그냥. 너만 보면 너 믿음 사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웃음이 나와. 이런 사람이 된다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비와 창수와 바람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검증되고 세상 앞에 내 믿음이 검증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는 우리의 좋은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없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